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40년, 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번 주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넘어질 것 같지 않는 이 지역의 벽이 투표용지 한 장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넘어졌고, 대구가 넘어졌고, 전주가 넘어졌고, 순천이 넘어졌고, 강남이 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에 들어가 새로운 역사를 써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정치 역사를, 새로운 국회 역사를, 새로운 의정 역사를 써나가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또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 삶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창조의 하나님을 한 세 가지로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첫째로 12절부터 16절 사이에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이 반복해 나옵니다. 15절의 새벽에 아침 일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 일찍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아침형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해석할지 모릅니다. 부지런하는 거 좋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공무원 하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주로 아침형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연구하고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새 노닥거리다가 뭐 하나 튕겨져 나와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침형 인간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동이 트는 시간을 말합니다. 새벽을 말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 그때의 상황은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타치하시자 빛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빛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 질서를 잡으시며 시간의 단위를 나누시는데 그 시간의 단위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일곱째 날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하루 단위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루 단위를 표현하는 것과 정반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단위를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을 하루로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난 하루의 단위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번 돕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틀째 한 번 또 돕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3일째 또 돕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공허입니다. 혼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과연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지 않는 거야? 혼돈 속에서 이들은 공허하게 침묵 속에 돌고 또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내 마지막 일곱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들은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들고 7번을 돕니다. 도대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혼돈, 공허, 흑암에 이 여리고성이 일거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늘 공허와 흑암과 어둠 속에 살아오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출근하지만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둠에 짓눌려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삶, 그 사람들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서 흑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그 흑암이 아침으로 바뀌고 그 흑암이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쁨의 역사가 약속된 것입니다. 바로 이 7일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죠. 이 흙으로 만드시고 좋았다라는 표현을 뛰어넘어 매우 매우 좋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지금 이 7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시는 완성의 7일이라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들은 진정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소위 광야의 노숙자들입니다. 이 광야의 노숙자들은 40년 동안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했고, 그리고 세탁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40년 동안 사막의 먼지를 뒤집어 쓴 소위 흙덩어리들입니다. 이 흙덩어리들이 아주 세련된 여리고성 사례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주 각 잡힌 옷을 입었을 것이고, 컬러풀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샴푸는 정말 잘했을 것이고, 아주 얼굴이 반들반들했을 것이고, 아주 도시인의 냄새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입니다. 흙먼지로 뒤범벅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에서 세련된 도시인이 그들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흙덩어리들이 이깁니다. 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광야 노숙자들이 세련된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을 흙의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용어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대 시대 보편적으로 썼던 표현입니다. 고대 시대에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천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이 창세기가 문자로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왕으로 존재하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흙도 안 되는 광야 40년 동안 흙범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면서 흙의 존재로만 여겨졌던 이 포로들,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 왕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너희도 왕 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별 볼일 없는 흙덩어리지.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벨론 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흙범벅이 된 광야 노숙자들이 세련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은 계급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서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신분은 흙범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그 권세가 아담과 하와가 행했습니다. 그 실천은 바로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동물들을 이름을 짓습니다. 호랑이 같은 동물이 지나가면 호랑이라고 이름을 짓고, 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자가 지나가면 사자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을 주어주고 너희들이 이름을 지으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이 아담과 하와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전율입니다. 이 광경은 감격입니다. 다시 창세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 바벨론 포로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박탈당합니다. 그들은 번호로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교도소의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번호로 부릅니다. 고대 시대의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름을 박탈당한 사람이고 그들은 번호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이 박탈당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너가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창조의 영역에 아담과 하와를 초대합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도관들은 수인들의 수인 번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수인들은 교도관에게 무척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봅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는 교도관 앞에 수인들은 대단히 고맙고 감격해 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디모데 모임을 경영했습니다. 젖먹이 엄마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교제를 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개강 예배를 들으면서 이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말자.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이름 부르고 지내자. 여성들은 여성의 존재 가치를 누구 엄마에서 찾지 않습니다. 여성의 존재 가치는 항상 여성으로만 찾습니다. 그 여성의 핵심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누구누구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한번 이름을 불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야라고 하지 마시고 뒤에 씨를 붙이십시오. 누구누구 씨. 아마도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했던 그 기분이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이름을 지어주라는
창조의 영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일곱 번째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며 일곱 번 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의 완성이 17절로 연결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기생 라합을 살려라. 구원시켜라. 창조주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곧 창조의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이 창조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왜 동일한지 여러분 질문을 들고 이제 제 설교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속초의 욕쟁이 할머니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안 해본 곳이 없는, 그리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파출부했고 술집 종업원 했고 행상했고 날품팔이 했고 대포집 했습니다. 닥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도 굉장히 함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허탈과 절망과 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죽겠다 싶어 속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제 속초에서 죽을 자리를 찾으려고, 자살할 자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동네 골목길을 지나는데 신음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어떤 노인 한 분이 냉방에서 얼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급한 나머지 이 욕쟁이 할머니는 연탄불을 사다가 불을 때우고 쌀을 사다가 미음을 끓이고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오가며 정성스럽게 돌봐줬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 집에 가봤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본 욕쟁이 하면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가난하고 외로운 할머니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운 차리니 한복 깨끗이 입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죽으려고 하는가? 이때부터 이 욕쟁이 할머니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내가 저 아픈 할머니를 살린 게 아니라 저 아픈 할머니가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이죠. 이건 진리죠. 냉방에서 죽어가는 약함의 할머니가, 돈밖에 모르는 할머니가 자살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한 말입니다. 100명의 사람을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0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99명은 전도를 한 당신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나눌 때 그 전도를 받고 누군가는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9명은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얼굴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골목길을 들어갈 때 침 뱉는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나리 살 때 미나리 사는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냉방에서 죽어가는 이 할머니는
예수 믿으세요로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생면부지의 욕쟁이 할머니를 통해서 살렸고 살림을 받았고, 그 욕쟁이 할머니는 이 연약한 할머니를 통해서 내가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세월 아픔을 기억하면서 또 가슴이 쓰레는 일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선생들입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생명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생명이 소중한 거 아세요? 권사님, 이렇게 생명이 소중한 거 아세요?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9명의 사람이 그 배에 갇혀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을 구원시키라고, 라합을 살려내라고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노란 리본을 단 사람을 왜 손가락질 하나요? 생명이 아까워서 내가 구원하지 못해 노란 리본을 달아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 땅에 갇힌 자들 세월의 9명만 아닙니다. 부잣집의 골방에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 두려워 장애자가 빛을 못 보고 골방에 갇혀있는 부잣집도 저는 봤습니다. 라합이 그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낳는다는 단어만 계속 반복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형제를 낳습니다.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자 그들은 죽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흑암과 공허 때문에 좌절과 절망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하늘의 미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예수의 족보 가운데는 고급한 삶을 산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 막장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왕과 간통한 밧세바도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도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할 라합도 있습니다. 왜 이들을 살려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살려낼까요? 라는 이 답은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 책임지세요입니다.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당신이 창조했잖아요. 당신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타박하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책임지고 있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이 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먹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책임지는 남편, 아빠, 내 남편, 내 아내 책임지는 아내, 내 딸 책임지는 엄마. 이게 바로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기독교의 윤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를 탄생시키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먹튀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성경은 먹튀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생명 다하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난 사람을 원할까요? 성경은 든 사람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된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도 내 아내와 내 자식 책임지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야 할 우리 남자들, 그들은 혼돈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흑암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 나는 빛의 자녀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은 저녁이고 비록 이 세상은 절망이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기필코 나의 삶은 아침이 약속됐다는 사실을,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범벅이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여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며 승리의 함성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늘의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18절부터 19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21절에 이 모든 것들을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들은 칼날로 멸절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을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손해입니다. 이것은 멍청한 짓이고 정말 이것은 바보 짓입니다. 자본주의 시각에서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했다. 포로 한 명씩 나눠주는 것이 짱입니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꺼내다가 수고했다.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것이 짱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불편하게 읽는 이유는 이걸 나눠주지 왜 죽여? 이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은 여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줘라 말씀하지 않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구를 날립니다. 니네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100m, 200m 여리고성입니다. 가로 세로 100m, 200m밖에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준다? 하나님의 속성상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은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나라는 뒷봉투가 돌아다니는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뒷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재수 좋다고 얘기하죠. 지금도 뒷돈 받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뭐가 한 게 있다고 뒷돈 받아? 여러분, 뒷돈이 왜 우리를 죽이는 걸까요? 뒷돈은 노동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여러분 살림살이에 들어오면 살림살이는 편해지겠죠. 풍족해지겠죠. 그런데 그 뒷돈은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들어오지 않으니 어느 날은 끊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끊기는 순간 이미 벌린 재산은, 벌린 살림살이는 줄이기가 힘듭니다. 편리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인간은 마에게 중독된 사람처럼 뒷돈 주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는 과연 이 이야기는 네가 뭘 했다고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더 깊은 속뜻은 여리고성을 점령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사람들아, 너희는 여리고가 갖고 있는 가치 철학, 만몬과 함께 그 역사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지역의 벽이 무너져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소망하는 유권자들의 이 소망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그들은 혹시 이렇게 벽을 허물어뜨렸는데 다시 토들과 손을 붙잡고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내가 만문과 손을 붙잡지 않아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헌금을 들고 오셨을 겁니다. 뒷돈의 일부를 빼서 헌금 봉투에 넣었다면 제발 좀 넣지 마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은 뒷돈으로 벌어든 돈을 헌금으로 내는 사람 손모가지를 잘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대가.
돈에 검은 돈이 어디 있고 하얀 돈이 어딜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헌금 내는 여러분이 합니다. 우리가 뒷돈을 받지 않는 이유, 나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책임지겠지. 바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니 반드시 그분은 나를 책임져. 이 당당함이 여리고의 금은 보화를 손대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먹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의 하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고 내일도 당당하게 공허와 흑암과 어둠이 지배하는 저 세상에 여리고 백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흙범벅이 된 흙과 같은 존재들이 세련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하늘의 역사가 이번 주에 우리 선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도 약속된 줄 고백하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일 또 출근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정말 역부족인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외치고, 또 한 번 돌고, 또 한 번 저항하고, 또 한 번 거슬려서 살아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셔서 감당하는 능력까지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